자, 오늘 말씀으로 헌신은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란 몸을 드린다는 것인데, 헌신은 생각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은 헌신의 깊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묶이면은 사람이 협소해져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물질에 생각이 묶이면 물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환경에 묶이면 어떨까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묶이면 어때요? 사람에서 벗어나요. 과거의 상처에 묶이면 평생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 다 있어요. 나만 상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티를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뭐 참 행복한 것 같죠? 참 괜찮은 것 같죠? 그 사람에게도 다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산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대요. 육신의 생각에 묶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성령에 묶이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그가 아름답게 헌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헌신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헌신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볼까요? 헌신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헌신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의논도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구나. 하나님의 요구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창세기 22장을 볼 것 같으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모양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삭이 아니라 너의 믿음 보고 싶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삭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증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는요,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물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묶여버려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에 묶여버려요.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고. 나의 믿음이라고. 믿음이에요. 왜요? 막힌 것이 있으면은 더 이상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소통하자. 그거예요. 물질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이 11조에 묶이잖아요. 그래서 11조에 아예 설교도 안 하잖아요.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1조가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환경도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를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식마저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깨달았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생각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배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아니 부자간의 정은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등이 바로 여기 있질 않아요? 우리에게 한번 확 넘어가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가끔 더 주지는 못할 만정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해주신다며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순을 제거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갈등과 모순을 제거하는 분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를 보시면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랑이 엄청난 거거든요. 최고, 여기서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날 당장 바치라고 하질 않고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요. 모리아산이 며칠 길이에요? 질문 안 할게요. 표정을 보니까 3일 길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너의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내게 헌신해라. 이겁니다. 네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게 바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너의 그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3일 동안 충분히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서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내게 헌신했으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은 전혀 대책 없이 헌신을 요구했을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손을 멈추게 만들고 보니까 뒤에 뭐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되길 원하고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헌신한다고 뭐가 부도가 날 것 같고,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가지고 지구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보이는 순간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건강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배신할 만하니까 하나님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뭐 자꾸 뭐 과거 상처 이야기하고 그래요. 다 1대1로 만나서 물어봐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상처 있지요. 그리고요, 지금의 이 믿음이요, 옛날에도 그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옛날엔 싸구려 믿음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믿음이 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해줘요.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변화될지?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요즘요. 난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요,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나는 새벽마다 여러분 얼굴 떠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미쳤나 그래요. 여러분이 다 내게 지금 기쁨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다 기쁨 아니에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안타까움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약속이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생각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읽었지만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생각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이 헬라어는요,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각한지라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중히 생각하다, 간주하다, 추정하다.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든 가능한 생각을 다 추론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생각을 다 추론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통념은 우리에게서 지워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 이 통념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려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냥 무대포로 믿는다고요? 덮어놓고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모든 추론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말은 너무 광적이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없어도요, 좀 한 번쯤 어떤 일에 미쳐서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게임에 미쳤잖아요. 지금도 미쳐 있잖아요.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런 거 어때요? 나는 그거 좋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어요. 준혁이한테도 특별히 이야기했는데, 게임을 가지고 하길래, 야, 이왕 게임한 거 거기서 네가 탑이 되거라. 탑이 되고 그리고 끊을 수도 끊어라. 그랬어요. 왜냐면 탑이 되고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미쳐서 사나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미쳐서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라고요. 이성적인 사람은 믿음을 하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진짜 이성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장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논리의 끝에서 얻어지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끝에서 얻어지는 순종이 진짜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가 죽였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더군다나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끝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고 그 침묵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셔가지고 13년의 침묵을 깨고 오셔가지고는 내년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오죽했으면 사라가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경험했잖아요. 1년 뒤에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지 않아도요,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험이 더 나은 세계를 가게 만들고 믿음의 경험이 더 나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믿음의 경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고요. 믿음의 경험이 있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요,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이러 가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여도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실 거야. 절대로 나 혼자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지 않을 거야. 이건 믿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종들한테 말했어요. 종들한테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야.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가 마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마치면서 내려올 때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올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컨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상징, 예시, 유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드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이삭이 죽었어요. 근데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거는요,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이 부활한 거예요. 생각으로 죽었던 이삭이 그 말씀 한마디에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박은 것이래요. 그럼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헌신은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요, 믿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따라와요. 믿음이 어리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생각 속에 믿음이 접목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축복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20절 보세요.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내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건 창세기 26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찾기 쉬우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에 흉년이 있으니까 이삭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땅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아니 블레셋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딜 가? 가만히 있어.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까지요? 블레셋까지는 용납해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말씀합니다. 야, 너 여기에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면은 이 땅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가 왜 축복한 줄 아니? 그것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면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두 가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했어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기대하나요?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순종은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꾸 계획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그럼 환경을 피해가지고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요 가나안 땅에 머무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걸 믿었고 이삭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고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축복을 믿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야곱을 가지고 축복을 해줬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만은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축복의 상속자는 장자 에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야곱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빼앗아간 것 같이 느꼈지만은, 에서는 그냥 기레기리 날뛰었지만은, 이삭은요 그 축복받은 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왜요? 저희 믿음으로 사모했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이삭이 붙들었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 보자고요. 죽음 앞에서 축복 기도하며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관념 속에서 당시에 그런 풍습에 의하여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장자에게 많잖아요. 물론 내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내리 사랑을 느낄 정도의 요셉의 나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자, 정말로 나그네 같은 이 예굽에서 큰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가정을 갖고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야곱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설명하지 않지만은 팔을 어금 맡겨가지고 그의 동생 아브라함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장자가 축복을 계승한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축복을 계승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자가 어떤 서열이 축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축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직분이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축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야곱은요 여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 말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은 지팡이를 순례자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말한 것은요, 야곱은 평생 애굽에 있었지만, 그리고 평생 살아왔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 나그네 세월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나중에는 임종을 앞에 두고는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문명의 제국에서 그는 욕심없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애굽에 있었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매이질 않고 그 어떤 문화에 매이지 아니하고 축복 기도하며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자기는 뼈조차도, 죽어서 자기의 뼈조차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뼈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그가 부족했나요? 아니요.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최고의 권세를 누렸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요, 대단한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뼈조차도 이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나의 뼈조차도, 나의 백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가 죽으면서 찬란한 문명의 제국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모든 명성을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다투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곳은 살 곳이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도 이곳에서 살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의 뼈조차도 너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면 좋겠어.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비록 죽지만은, 110세에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 그리고 자기 뼈조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생각을 언제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